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다. 사람이 방향 없이 달린다면 그 사람의 미래를 절대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성공을 위해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는 올바른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는 고린도전서에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면 우리의 삶 속에 범사가 잘 되는 복이 따라오게 되고 건강이 따라오게 되고 영생 충만한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크리스찬들이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 첫 이 주일 예배,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막연하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려지는 축복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요? 첫 번째,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에 이 신앙의 영적 삶의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인 일은 기도다, 영적인 일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다, 영적인 일은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걸어가는 것, 심지어 차를 타고 가는 모든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삶에 있어서 목표와 목적이 혼돈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세상에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정말 명예롭게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뒤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또 세상에서 명예가 우리에게 높은 명예를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표라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표를 이룬 다음에 그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아마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책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주 귀하게 생각했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책이죠. 이 책을 쓴 사람이 미국 세들백 처치의 릭 워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책만 쓴 게 아니고 20년 전에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 The Purpose Driven Church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교회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은 교회가 이끄는 형태에 따라서 그 쓰임받는 모습도 다 다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으면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자신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또 자랑하고 대대로 내려온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자랑하면서 이에 따른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 구령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둘째로 인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목사님이 유명한 거로 말미암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되기도 합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재정이나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재정을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영향력이 미치는 교회, 예를 들면 선교에 집중해서 재정을 투자하게 되면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구제에 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구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교회학교 성장과 미래에 또한 귀한 쓰임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넷째는 프로그램이 이끄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습도 하게 되고 또 기타를 가르치고 또 악기를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섬김의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건물이 이끄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가 있어요.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세운 이 크리스탈 처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통풍이 잘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햇빛이 들어서 아름다운 그 자체가 이 교회의 모습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행사가 이끄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다양한 교회 행사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을 돕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 구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열린 예배라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구도자, 즉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로 만들어서 많은 새로운 이 전도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20년 전에 시카고에 있는 윌로이 크릭 처치에 가봤을 때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성도 예배가 아닌데요. 목요일날 제가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목요일날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교회 다니는 이 멤버들, 그러니까 주 신자들은 목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주일 예배는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자신들이 전도해온 새 신자들이 드리는 예배로, 그 사람들은 그날에 예배자로서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봉사자로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이 구도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도자의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릭 웨런 목사님은 교회마다 모양도 다르고 쓰임받는 것도 다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장로교가 다르고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다르고 성결교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그 본질, 이 목적을 상실한다면 교회의 존재 가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교회만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와 이 성공을 이루는 목적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단지 부자가 되는 것에만 집중하여 부만 추구한다면 결국 그 인생은 타락과 방탕으로 빠져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더 방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그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올바로 세워지고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고 또 교회와 이 모든 사이가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존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의 새해에는 어찌하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고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 공부를 한다, 공부하는 것도 즐거워요. 이런 사람이 직장에서 일한다, 직장 생활도 즐겁죠. 또 회사 다니는 것도 기쁘지만은 또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하우스와이프, 이 직장 아니라 가정에서 일하는 우리 자매님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 나는 맨날 밥만 짓는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을 기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시온의 터를 활짝 열어주셔서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그러면은 르네상스 시대에 정말 훌륭한 화가요 조각가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데는 그 스승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 스승인 이 보톨도 지오바니는 미켈란젤로가 14살 되었을 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미켈란젤로는 재능과 기술을 더 연마하고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의 스승인 지오바니는 재능과 기술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무엇을 위해서 내 재능을 쓸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네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내 재능도 중요하지만은 이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느냐,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야 내 미래가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스승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간 곳은 술집 입구였어요. 그 스승은 술집 입구의 조각상을 보여주면서 이 조각상은 아름답지만은 이 존재의 목적은 술집을 위해서,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제자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큰 성당에 또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사상을 보여주고 성경의 아름다운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너는 이 천사상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조각되어 세워졌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각되었단다. 너는 너의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미켈란젤로는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미켈란젤로와 함께 하셔서 모든 작품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작품, 위대한 작품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화가로, 조각가로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사업장에, 가정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야훼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이제 2017년도 새해는 먼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의 결정은 영혼 구령의 삶과 열정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33절에 다 같이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영혼 구령을 위해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 메시지죠. 사실은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크게 하면 할까요? 저주 가운데 속량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해서 남은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을 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 즉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이 죽어갈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인물이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있는데, 구약의 그 중보기도자의 위대한 중보기도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또 신약의 위대한 중보기도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적각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십계명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과 이 율례와 법도를 40일 동안 내려주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순간에 백성들은 모세가 드디어 오니까, 모세가 이제 죽었는가 보다, 이제는 모세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금을 모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우상을 숭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대노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쳐서 진멸하고 완전히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 모세가 회개하면서 충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이 산에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이시다니요.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32장 32절의 결정적인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뭐예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들은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옵소서. 나는 죽어도 좋다니까요. 백성들만큼은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드는 직접적인 주동자들은 다 죽이지만 정말 백성들은 긍휼히 보시고 죽음에서 구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 그 말인 것이죠. 또 신약의 바울 사도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시작. 아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구원의 대상을 유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요. 그 이후에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유대인이 엄청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두 번째 삶의 목적을 정하십시오. 집중적으로 기도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남편이 이 세상에 잘 사다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면 이것처럼 정말 이 억울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함께 천국에 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찬양,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아주 간단해.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천국에서 찬양하리라. 참 너무 좋잖아. 함께 남편과 천국에 가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아내와 함께 천국에 가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함께 가야죠. 우리 부모님 나이 들었는데 천국에 함께 가야죠.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과 애절함, 그 다음에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2017년도는 내 가정과 일가 친척, 회사 동료, 심지어 기업의 파트너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구령 사역이었어요. 병자를 치료할 때도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우물가에 또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구원하고 수가성 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식량, 양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마지막 구령의 열정을 부탁하게 되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라.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의 말씀을 전파하라. 오직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 선교 구령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를 부탁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이 마음의 구령의 열정이 불타서 2017년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지구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생소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만큼 지구촌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촌을 하나로 보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지구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이 나라 민족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나라, 이 민족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우리 가정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동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썩어진 밀알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 한나라의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공동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공동체가 연합이 되는 원리 세 가지를 이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린도서 10장 32절 본문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아멘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런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유익이 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갈 때 어려움 당하면 불평 원망한 사람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 3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아멘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마리아 땅에 내려갑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료 안 받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이 나타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크게 아멘합시다. 크게 아멘합시다. 다시 말해서 빌립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 우리는요,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트레이드마크 상표는 뭐냐? 기쁨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한 기쁨은 나비 효과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나비가 이렇게 펄펄 날아 손짓을 하게 되면 그 바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지구 반도체에서는 해오리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나를 통해서 기쁨이 전파될 때 그 가정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 가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번 웃어주는데요, 그 웃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의 기쁨이 또 사회에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규칙은 뭐냐?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공동체 유익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시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많은 열매를 맺지만 또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남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녹아져야 된다. 그럴 때 그 녹아짐의 효과로 인해서 윤활 역할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테레사 소녀를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인도의 기차 여행 중에 있는데 성령께서 캘캐타로 가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갖춘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입을 옷도 없고 잘 곳도 없습니다. 무엇을 먹여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셨으니 순종합니다 하고 나갔을 때에, 희생의 각오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30년 후에 100곳에 고아원을 세웠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헬사순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이 우리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빈곤한 사람이다. 이런 물질이 많다고 부유하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가졌어도 구제와 또한 이 선교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에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나눠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베푸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는. 아까워서 못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베푸세요.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희생도 정말 각오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 함께 하셔서 부유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한 모든 것에 충만하게 하셔서 더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의 원리다, 그 말이죠. 여러분, 2017년도 새해에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으로 사십시오. 그게 아멘 합시다. 그럼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의 삶에 그는 말할 것도 없이 형통하게 주님이 이끄신다, 그 말이죠. 그럼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게 아멘 합시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령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지금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새해는 큰 복받아 큰일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